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4절,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올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그대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이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문에는 없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 이야기는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의 만남 이야기의 절정이죠. 클라이막스입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거기서 끝나도 무방해요. 얘기가 끝나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어떻게 드리는 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관심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게 아닌 거를 얘기했잖아요. 어디서는 중요하지 않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여자가 저 같으면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어떻게 예배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묻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궁금한 모든 것,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해결사입니다. 해결사. 모든 자기들이 궁금한 거, 문제, 골칫덩어리, 골칫거리, 이런 거 다 그 양반이 오면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단 이 여인만 그랬던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유대인이면 모두 통틀어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만 와봐 그냥
그 양반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을 포함해서 이 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디서 예배할 건지, 어떻게 예배할 건지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메시아가 올 거라 압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메시아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는 히브리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두 단어를 같이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이 메시아가 모든 것을 다 알려준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 이런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 양반들은 누가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구나. 누군가 와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부르는 누군가 아주 절대적인 해결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분이 와가지고 다 해결해 주면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 된다. 올 거라 안 되잖아요. 올 거라 안다고. 그럼 그때 다 해결될 거라고, 다 알려줄 거라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체적인 그런 노력이나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 말만 가지고 보면은 누군가 와가지고, 우리 가만히 있으면은 누군가 와가지고 다 해결해 줄 양반이 오신다. 그때를 기다리면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거의 폭탄 선언 같은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이 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궁금한 건 다 알려주고 풀리지 않은 숙제는 다 해주고, 이런 해결사가 바로 나다라는 뜻이니까 폭탄 발언 같은 것이 될 수 있는 말인데, 이 여자는 놀라질 않습니다. 별로. 아니 당신이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왜 그러냐?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 그 당시에 예수님 말고도 내가 메시아다 하고 여기저기서 우죽수처럼 나서가지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했던 자들이 많았어요. 역사적 기록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름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60, 70년대 한국 교회에서만 자칭 예수, 자칭 뭐 많았잖아요. 자기가 다 뭐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놈도 있었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는 놈도 있었고,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런 작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다수가 무장 투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유대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운동을 이끌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나선 자들도 있었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메시아이며 분명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자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깜짝 놀랐는지, 아니면 아이고 저놈도 그 중에 하나네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몰라요. 후자는 아닌 것 같아. 계속 그렇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 거 보니까, 어쨌든 내가 바로 그입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면은, 또 짐작하건대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보면 저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려고 그러지? 나를 어떻게 믿게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아니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줘야죠.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믿을 만한 어떤 그 증거, 수긍할 수 있게 믿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이어져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야기는 또 여기서 딱 끊어집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를 믿게 해줘봐 이런 얘기 하기 전에,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먹을 거 구하러 나갔던 제자들이 이때 돌아와가지고 이야기의 흐름을 딱 끊어요.
읽는 우리들은 궁금해할 것 같은 얘기를 대답하지 않고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 쓴 사람이 아주 절묘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 텐데 어쨌든 돌아와.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처음에 유대 사람인 자기들의 랍비가, 자기 선생님이 사마리아 여자랑 얘기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근데 뭐 가타부타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 왜 저 여자랑 얘기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왜 안 했을까? 그리고 뭐라고 생각했을까? 놀랐다고는 했어요. 놀랐다고. 대화하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자초지종을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사건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놀랐는데 뭐라고 생각하고 놀랐을까? 너무나 이례적이어서 뭐 감히 물어보질 못했나? 아니면 이 남녀 상렬지사 같은 걸로 생각했나? 유대인 남자가, 젊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랑 얘기하고 있으니까 무슨 정분이 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물어보질 않은 겁니다. 이 얘기를 왜 자초지종을 물어보지 않고 그러자 이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내가 메시아 같은 사람을 만났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데려오니까 또 우르르 따라왔어요. 몇 사람이 왔는지 모르지만 우르르 따라오니까 이제는 우물가에 상당히 인구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엔 예수와 여인만 있다가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몇 명인지 몰라도 어쨌든 미니멈 12명 아니에요.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여인이 사람들을 데리고 우르르 몰고 왔어요. 몇 명인지 몰라도 어쨌든 우물가가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는 그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벌어진 얘기입니다. 이제 여인과 1대1의 대화가 아니에요. 이제 군중들이 다 들으라고, 제자들을 포함해가지고 군중들이 다 들으라고 듣는 가운데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께 자기가 가지고 온, 자기들이 구해온 음식을 드리면서 이거 드셔보십시오 라고 음식을 권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그대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나? 우리가 간 동안 누가 먹을 걸 갖다 줬나? 저 여자가 갖다 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원어 그대로 하면 그분의 일을 finish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의 일을 마무리 짓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마무리 짓는 겁니다. 완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어보고 싶은 말이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이란 뭘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이란 뭘까? 뭘 가지고 이 예수님은 이때 자신의 양식이, 자신의 음식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걸까? 궁금하잖아요. 이게 궁금하잖아. 근데 또 그 얘기는 안 해. 그 얘기는 안 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 당신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뚝 띄워서 읽었는데 맨 마지막에 41절, 42절 그것만 읽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다 믿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됐는데 마지막엔 또 이 남녀 차별적인 발언하죠. 당신 여인 보고 마을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와서 보고 믿은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좀 얄미워요. 얄미운 얘기가 얄미운 말이야. 여자 때문에 사실 예수를 만나게 된 건데 그걸 싹 빼놓고 마지막에는 당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다 직접 듣고 보고 그래서 믿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제껴두고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뭔가, 예수님의 양식인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마무리 져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뭔가, 이거를 얘기하려고.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과정을 다 얘기하면은 1시간 걸려요. 안 할게요. 그렇게 안 하고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결론만. 이걸 가지고 저만
알려고 한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이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결론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이 중요한 얘기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지 그걸 얘기하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쓴 사람이 뭘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연구하러 뛰어든 겁니다. 그 양반들이 그래서 내린 결론, 중간 결론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먼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입니다. 아들은 자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일을 나는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보여주신 일만 한대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보여준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에 분명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대들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반복하지만 아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든 그대로 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우물가에서 한 얘기 중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밥이다, 내 밥이다, 내 양식이다 그랬는데 그 일은 바로 지금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일이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네가 뭔데 아버지와 너랑 그렇게 일치시켜? 네가 하는 일이 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는 거 우리는 어떻게 뭘 보고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건 예수의 주장일 뿐이니까. 예수의 주장일 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다 아버지의 일이다. 그건 예수의 주장일 뿐이니까. 근데 예수는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뭐라 그러냐면 12장 44절 45절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거다. 이래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나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는 거다. 하나님을 보는 거다. 완전히 자기와 아버지를 그냥 일치시켜버립니다. 일체화 시켜버려요. 둘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야.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야. 요한 1서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 1서 4장에 제가 가지고는 않았지만 요한 1서 4장에 세상에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같은 사람이 쓴 겁니다. 같은 사람이 쓴 두 개의 문서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그러고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지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가 하는 일은 뭐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얘기잖아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37절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시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말라고.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으면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 일은 믿으시오. 그래. 당신들이 내가 못 믿어. 니까짓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야. 나는 안 믿더라도 내가 하는 일은 믿을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대들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긴 얘기 딱 잘라서 이겁니다. 자, 저 양반이 메시아냐 아니냐 알 수 있는 거는 일을 보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상하게 생겼고 후광이 막 번쩍번쩍 빛나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가지고 막 그냥 눈 뜨고 볼 수도 없이 그렇게 빛이 나고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니까. 그런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가 고백의 종교라고들 얘기합니다. 고백의 종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의 종교인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그 고백은, 삶이 따라오지 않는 고백은 가짜고 거짓말이에요. 나를 못 믿을 것 같아? 그럼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나를 보고 믿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그리스도교는 이런 점에서 철저하게 실천의 종교예요. 실천의 종교.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믿는 겁니다. 아까 요한일서를 읽었는데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요한이 쓴 문서 전체를 보면은 아버지의 일이라는 게 뭐냐면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비추는 일이에요.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비추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아쉽게도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그래요.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초를 칩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믿지 않았다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삶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추상적으로 빛이 왔는데 어둠이 믿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서술을 구상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 양반이 일거수일투족에서 매일의 삶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지금 어둠이 거쳐지고 빛을 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입니다. 그걸 요한 일서를 썼을 때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 일서를 썼을 때는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려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긴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은 후광 때문이 아닙니다. 기적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일을 늘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그죠. 번들하게 말하고 속은 다른 거 가지고 있으면서 번들하게 말만 하고, 이게 말 잘하는 사람 믿지 마세요. 말 잘하는 사람은 행동이 안 따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작은 하나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거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신념과 자신감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그 오해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사람 다 오해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생각하십시오.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믿으면은 그게 잘못됐다는 깨달음도 금방 옵니다. 만약 잘못됐다는 깨달음도 금방 와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로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깨달음이 금방 와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이, 지금 우리가 기도 제목 얘기했는데, 그런 뭐라도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쏟고 하는 작은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바로 깨달음이 오고, 아니라면 그것도 바로 깨달음이 옵니다. 왜냐? 나는 진실하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진실하니까. 깨달음이 오면 고치면 돼요. 회개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 그건 권한입니다. 권한. 의무가 아니에요. 권한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은 이래서입니다. 국어라는 초월자가, 초월하는 구원자가 되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엔 또 딴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